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수세지율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으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여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내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새해 성도들의 믿음의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침체된 세계 경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더 가중되었습니다. 국내적인 정치는 탄핵 정국 속에 이념적인 갈등과 정치의 불안정, 대외적인 외교력 약화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져 갑니다. 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과 꿈을 위한 공간으로 성숙된 기독교 가치관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육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은총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의 부흥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친상을 당하신 목사님의 가정과 유가족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면서 김의중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부흥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며 영광 중에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1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목회자를 삼켜버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조금만 하도록 만드는 마귀래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하게 만드는 마귀. 두 번째 마귀는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여러분 생각에 첫 번째 마귀가 고단수 같아요? 두 번째 마귀가 고단수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를 조그맣게 만드는 마귀가 더 고단수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조금 하는 목사님은 일평생 나는 기도하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 목회하면서 능력 없는 목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만 그런 걸까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면 네 기도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성도,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것이죠. 일평생 예수님 제대로 믿는 감격과 기쁨을,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인생을 끝내는,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 그대로 적중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 특공대 1000명을 차출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경호대가 있고 또 시민들이 있고, 일촉즉발에 도대체 우리나라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큰 아픔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정권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정권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저렇게 삼성이 잘 나가던 삼성이 저렇게 쩔쩔매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국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떻고요? 기후는 어떻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람 설정 하셨어요? 오늘까지만 말하고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할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알람 설정 하세요. 내가 기도하기 딱 좋은 그 시간에 알람 설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알람 설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정말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격동의 역사 속에 살던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 왕 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메대 나라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대의 첫 왕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년, 주전 539년쯤 되는 그 해, 정말 국제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검색창에 바벨론 제국 쳐보십시오. 이라크 땅이 다 바벨론이고요. 중동, 이스라엘, 저 터키 남부 지역, 이집트까지 바벨론은 망할 이유가 없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을 때,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 가장 격동적인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예레미야 책을 읽게 되었는데 2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장관들 옷 다 벗잖아요. 높은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옷을 다 벗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총리를 하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제총독부 가장 높은 사람과 같이 일하던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본이 망하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정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제 깨달은 거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바벨론 망한 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80이 넘어서 바벨론에 와서 한 65년 정도 살면서 80이 나이가 넘었는데 그때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힘들 때, 정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울 때, 부부간에 너무너무 힘들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요. 예레미야는 아직 되어지기도 전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리라 결심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말씀 듣다가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먹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람 설정 딱 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 되라고, 성도 되라고 오늘 두 번째 주일에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알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메대 나라가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신임받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출중했으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총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메대 출신 사람들을 두 총리가 또 다른 권력자들과 함께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메대의 총리가 된다는 게 웬 말이냐? 아무리 왕이 그를 사랑해도 안 된다 이건. 그래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것에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 찍힌 거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세상에 80이 넘은 어른이 80 넘은 어른이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금식 많이 하지요. 그잖아요. 젊었을 땐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저도 21일 금식, 15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엄청 했습니다. 지금 금식하려면 겁나요. 아직 어린데도, 아직 80이 뭡니까? 이제 60 간 넘었는데도 지금도 겁나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80 넘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데, 밥심으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 밥심으로 사는데 세상에 80 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리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일평생 말씀 붙들고 살고 일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나옵니다. 주전 621년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 시대에도 해본 적이 없는 전 국민들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왕족들, 귀족의 자녀들, 모든 청년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비전 캠프 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사경회 하든 절기마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 사경회 하는 종교 개혁을 시대를 누가 살고 있느냐? 다니엘이 우리로 말하면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소년부 때, 중등부까지 약 9년 정도를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함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의 진미를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80대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 중에서 젊은 분들 유년부 선생님이 모자라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원양제일교회는 두고 보십시오. 10년 후가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밀어주는 거예요. 청년부도 밀어주고 아이들도 밀어주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일이 생기는 것,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 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참 좋아해서 그분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뉴욕 9.11 사태가 일어나서 뉴욕 전체가 암울하던 그 시기에 사모님은 크론병에 걸렸어요. 크론병은 자주 화장실 가는 이게 병이잖아요.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목사님은 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도시가 전체가 다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둘이 잠들기 전에 꼭 마주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그걸 소개했는데, 들어보세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지요. 빼먹지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받을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길 원하시지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4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우리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이후에 계속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다,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징기스칸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징기스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을 탓하지 않았고, 물질이 없어도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야당 탓,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탓, 국민들은 정치인들 탓, 정치인들은 지금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서로 탓. 이러면 다 죽어요.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해서. 이럴 때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당시 남북전쟁 중에 이런 선언문을 백성들 앞에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이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결의와 완전히 동의하며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니컨 대통령 당시 미국이 부럽더라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까?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지요. 아멘을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산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가 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남 탓하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회개할 기회로 알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봤어요. 그가 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페르시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아주 단순하게 이젠 우리 70년이 찼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일어서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녀가 속속일 때 사춘기 자녀 때문에 아주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던가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인생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외 없이, 물론 주무시다 가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노환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기력 다 촛불 꺼지듯 꺼질 때까지 고생하다가 마지막 죽는 게 사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또 다른 문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일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남은 인생 가장 잘 살게 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간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두자고 했다. 그러나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은 서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구촌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하루하루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월 둘째 주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다른 도시에 있든지 우리 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도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큰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은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감사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는 필요 서류를 15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 교육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7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와 에버랜드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재직회를 1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재직들은 안 돼요. 꼭 1년에 6번 하는 재직회, 7번 하는 재직회,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꼭 참석한다. 그래야 재직이지요. 꼭 재직회를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고, 고등부 금요일, 토요일 교회와 에버랜드에서 동계 수련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등부 어와나 트랙 YM 서밋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어와나 트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과의를 26일 구정 전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여전도에 흰떡을 19일 날 판매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나 여전도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다 완판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 혹시나 오늘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될까봐 1부 예배, 2부 예배는 광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행정장로님께서 꼭 3부 예배는 광고해달라 하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모친께서 어제 천국에 갔었어요.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제가 상주로서 모든 일을 다 이제 하고 올라왔는데,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3시에 차량이 출발을 하고 내일은 10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혹시 꼭 오시길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조혜인 성도님, 우리 이숙희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네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혜인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한송호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수연한 예간도를 들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위로하심이 남은 생애에는 말씀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